저 뒤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영진 집사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데 우리 잠깐 우리 상윤 집사님 식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어져요. 그래서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 하죠?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가족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 관계로 맺어지든지 하나는 언약으로 맺어져야 돼요.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면 가족이 되어지죠. 부부라는 가족이 되는데 그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제 평생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있고 그 부모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또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가족 말고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영적 가족이에요. 육적인 피가 흐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 피가 어디에 흐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혈액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한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식구 또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1년에 여러 차례 성찬을 행하죠. 성찬식을 행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성찬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족은 뭐 하느냐면 함께 먹고 마시죠. 그래서 가족은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뭐라 그러죠? 유나가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 네. 예, 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해요. 식구가 먹을 식자죠. 함께 먹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이 기억할 것은 육적인 혈연 관계만 내 가족이 아니고 우리 일광교회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그 식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어른들이 마치 내 아버지 어머니와 같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마치 내 자녀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과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있는 가족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외부인으로 있으면 안 돼요.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가족으로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었어도 항상 낯선 분이 있어요. 외부인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새끼들을 많이 낳죠. 일반적으로 개나 돼지들은 새끼들을 여러 마리 낳아요. 그러면 그 어미가 자기 새끼들을 막 기르는데 어떤 새끼들은 그 새끼들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계속 겉돌고 어미가 젖을 주는데도 다른 새끼들은 그냥 젖을 쭉쭉 빨아먹는데 이거는 같이 오히려 젖을 빨아먹지 못하고 빙글빙글 도는 게 있거든요. 그때 부모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혹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이 어떻게든지 그 새끼가 어미의 젖을 먹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실 때 한 사람도 겉돌길 원하지 않으셔요. 정말 그런 성도가 있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왜 겉돌과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함께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유초동부나 중고동부나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 가운데 혹시 교회 안에 겉도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왜 가족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분들은 그 부분들을 품어 안으셔야 돼요. 내 가족인데, 내 부모와 같은 분인데, 내 자녀와 같은 아이인데 우리가 품어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겉돌게 되어지고 집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고 밖에서 계속 다른 아이들하고 노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가정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사랑이 흘러야 가족입니다. 어느 부모가 생각지 않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갖고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이제 그 아이도 어른이 되어서 이제 그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진짜 내가 낳은 아이일까 얼굴을 보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자식을 그리워하고 그 자식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가지고는 이분이 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이 아이가 내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혈액형 검사를 해가지고도 자식인지 부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인 것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를 검사하면 되죠? 뭐를 검사해야 돼요? DNA 검사를 하면 돼요. DNA 검사를 하면 이게 부모인지 자식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치하는 DNA가 뭘까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교회에 흐르는 DNA가 뭐겠습니까? 누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와, 부모님이 누굽니까?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DNA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DNA인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사랑,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있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흐를 때 그것을 보고 야, 교회가 가족이구나, 그리고 정말 교회는 교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나요? 어디에서 사랑을 배우죠? 가정에서 배우죠.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어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정에서 먼저 배워요. 그런데 사랑을 배우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어디 있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어지고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DNA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 교회에 사랑이 있어, 정말 교회는 가족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져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 성경을 이야기해도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한이를 군대 보내고 내가 그래도 좀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자식을 사랑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배워요. 이제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고3이 있겠지만 고3을 기르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그래도 학교에서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니까 좀 괜찮은데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점심 저녁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침 6시에 나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기 위해서는 5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11시 넘어서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거든요. 그럼 배가 고프니까 그때 또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혹시 잠을 자더라도 그때가 되면 또 깨어서 밥을 주고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부모니까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둘을 고3 시절을 보내고 나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 그걸 통해서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어떻게든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가족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부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어른 되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됩니다. 우리 집에는 형제가 3명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까지 형제가 3이다. 한 명, 저 뒤에 또 한 명. 자, 형제가 2명이다. 그래도 있습니다. 예, 내리십시오. 형제가 없고 혼자다. 나 혼자다. 한 달밖에 없어요. 다 둘 이상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랑을 배워요. 그런데 하나 둘이니까 요즘 사랑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요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배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뭐 큰 선물을 해주면 부모님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편지 한 장 써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저를 1년 동안 지켜줘서 감사해요, 뭐 이런 편지 한 장에도 감격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은 큰 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나 하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고 믿음의 유익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내 믿음 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이 행동 하나가,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신앙이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소리나는 꽹가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처럼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낳은 아들만이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낳은 딸만이 내 딸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이 아이들이 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어른들을 뵐 때마다 이분들이 내 어머니와 같고 내 아버지와 같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어머님이 계신데 사실 저희 어머니를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식사하는 것보다 우리 어른들과 식사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놀러 가는 것이 훨씬 많아요. 아마 목사기 때문에 더한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주일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매주일 만납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을 매주일 만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화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뭐 나누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가까이 지내거든요. 정말 진짜 가까운 관계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분을 배려하시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 되어짐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